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서신서 가운데 가장 최초로 쓰여진 서신으로 보통 학자들은 분별합니다. 1차 수신자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흩어진 12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주제는 영적인 성숙에 관한 그런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배경과 목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핍박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유대 성도들이 대상으로 보내진 서신인데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고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 행함 없는 믿음을 그런 삶을 경고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련과 핍박 속에서 이런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이해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면 어떤 불리한 일이 있었냐면 재산을 박탈당하고 또 자기의 소유권을 다 박탈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멸시와 조롱은 기본이고 투옥과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그 삶의 환경과 전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방해하거나 핍박하거나 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정말 예수님 믿기가 힘들겠죠. 재산도 박탈당하고 우리가 뭐 돈 좀 벌면 그거 다 빼앗아가고 직장 가지기도 어렵고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죠? 투옥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도록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으로 불리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실제적인 조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와 관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로마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나 어떤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고, 이 야고보서 저자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로. 아무리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행위, 열매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가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과 12절은 성도 간의 그 비방하는 문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에 조심하라고 하는 가르침. 두 번째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은 죄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남을 헐뜯거나 욕하는 것,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현장에 있다면 할 수 없는 말들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당사자가 있다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몇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악의적인 비방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 그것은 아니 작정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것좀 모함하고 그런 거죠. 또 오해로 인한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들을 잘못 알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비방할 수 있어요. 그죠? 항상 그 성도를 봐왔는데 그 성도는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는 것이 편견과 선입견이죠. 이제 오해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방일 수 있습니다. 또 실수로 인한 비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을 전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방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어떤 형태의 비방이었든 간에 비방은 이 여러모로 해로워요. 이 비방을 당하는 사람도 그 나중에 돌아와서 듣게 되면 실족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방하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죄를 짓는 거니까. 근데 비방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으면 그랬어요. 그 성도가 그랬어요. 그러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그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근데 이 성도는 뭐야? 왜 그런 걸 비방에 감싸주지? 또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비방을 당한 사람도 실족하게 되고 비방하는 사람도 손해고 듣는 사람도 모두를 실족하게 하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비판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직접 자백하고 또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으로 다 자백하고 또 직고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 때문에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이제 비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느냐, 우리하고는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의 그 지도권, 리더십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대적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악하게 여기시고 이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는데 특히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게 했어요. 아마 미리암이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게 해서 7일 동안 격리되고 그 무리 가운데서 격리가 되었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됐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모세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모세는 그 자기가 이끌고 있던 백성들로부터 수시로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그러려니 참아냈는데 자기를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형제들, 그죠? 누나와 형이 자기를 비방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근데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고 징계했던 걸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성서 시대에 집을 지면 그 지붕으로 할 때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갈대나 이런 지푸라기를 깔고 또
이 석가래 같은 이 목재를 뭘 쓰냐면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석가래 같은 거 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티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지푸라기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지푸라기 같은 거. 그럼 들보는 뭐겠어요?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지붕을 해서 그것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지붕을 받치는 들보, 지붕을 이루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엉덩이가 종기가 난 사람은 어떤 의자에 앉아도 불편하다.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나는데 어떤 의자에 앉아도 불편하지 않은 의자가 있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맨 의자 탓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자는 불편해? 내 엉덩이를 불편하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 가끔씩 하는데 꼭 모임 안에서 아니라도 다른 모임관에서도 성도들의 그 허물과 단점들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하시는 걸 봐요. 무슨 얘기냐면 실수를 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비판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죠. 야고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11절에 이제 판단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판단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을 재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재판장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들, 어떤 사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나름 우리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결하잖아요. 이건 옳고 그건 틀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결정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비방이나 비판이 따라오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들을 딱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하나님 말씀이 되었던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나름대로 판단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비판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비방뿐만 아니라 판단을 금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12절에 나오지만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하나님 고유 권한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준행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그 법대로 했는가를 심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면서 재판관 행세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법대로 잘 준행하는, 거기에 만족해야 되고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인간들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죠? 정확히 판단하는, 우리 쉽게 우리 자신의 어떤 그 편향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도 우리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누가 누구한테 잘못했어. 제3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잘못은 내 가족이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이 누구한테 이런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똑같이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기준은 편향된 기준이면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내면의 동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내면의 동기까지 정확히 아시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타나는 결과만 꼭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혹시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성도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거에 대해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자신을 살펴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옳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어떤 성도를 판단하는 성도 앞에 있을 때 참 우리는 그런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성도의 판단하는 것을 중지를 잘 못 시켜요. 그죠? 그러잖아요. 나를 신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형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좋은 게 아니야. 자매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을 처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어떤 성도가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이 그렇게 나한테 행한 것은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옳은 것이 아니다. 형제님이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성도가 자매님 미안합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나는 거예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기도하고 딱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반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확실하게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증인으로 다른 성도를 한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그 성도가 잘못을 인정하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문제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을 데리고 갔어도 여전히 완고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하고 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럼 이제 장로들한테 얘기하죠. 그럼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장로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데 장로들의 권면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출교입니다. 이방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그래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출교했을지라도 그 성도가 이제 회개하면 다시 받아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합당한 판단, 분별, 또 이런 그 비방에 대한 우리들이 합당한 그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분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린 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판단은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의미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분별은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의미로 바른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별이란 말도 뒤에 어떤 수식어가 따라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무분별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또 예를 들자면 분별력이 없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또 잘못된 분별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수식어가 따라오냐에 달라지는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의미 범위 안에 분별이 포함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것이 바른 분별, 바른 판단이 되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자면 사람을 외모로 갖고 이 분별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거죠. 그것은 잘못된 분별이죠. 그죠? 잘못된 분별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외모를 보고 이곳에 앉든가 저곳에 앉든가 내 발등상 아래 앉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옷을 잘 입은 부자가 오면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막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모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별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잘못된 분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른 분별, 바른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위기서 10장 10절이나 에스겔서 44장 23절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거룩하고 속된,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이 분별해야겠죠.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거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공적인 왕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절 같으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요. 거짓. 그럴싸하게 다가오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또 고린도서 5장 12, 13절에는 성도들이 어떤 그 잘못을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죠? 판단. 이럴 때는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교회 안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판단을 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보면 여성이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교회 안에서 너울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스스로 판단해 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나 판단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해야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분별, 바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어떤 내 개인적인 견해, 분별 이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A라고 하는데 내 분별은 B요. 그럼 B를 가지고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기준이 잣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를 잘 안 한다. 저 성도는 인사를 잘 안 해. 아니면 복장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또 하나님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잘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갖고 판단하면서 성도를 정죄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판단했을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 무슨 얘기 아시죠? 사랑. 그잖아요. 자, 성도를 권면할 때 성도가 틀림없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어. 그러면 그 성도를 권면해야 되잖아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권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면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했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틀리면은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요. 그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 권면하는 상대방 말이 옳아. 성경 말씀대로 지금 나한테 권면해. 근데 그것을 반박할 수는 없는데 태도가 기분을 나쁘게 해. 마음을 상하게 해. 좀 온유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형제 그렇게 하면은 말씀에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형제를 위해 좋지 않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면 성도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텐데 왜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는 식으로 하면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이 확 상하겠죠. 확 상하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자, 이제 허탄한 생각을,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9월 달이 되면은 내가 서울에 가서 내가 아주 진짜 나만 알고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서 한 몇 억 벌어가지고 해남에 다시 와서 빌딩을 딱 지어가지고 이 빌딩에 대한 제가 임대를 해가지고 그 임대 수익금으로 내가 나머지 삶을 노후를 편하게 지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 앞에서 막 자랑해요. 나한테 이런 아주 좋은 계획이 있어. 네? 좋은 계획이 있어. 그럴싸하죠? 9월 달에 서울 가서 그냥 투자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이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해남에 와서 빌딩을 최고로 좋은 빌딩 지어가지고 임대해서 임대료로 내가 이제 남은 생활 한 노후 생활을 편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계획을 했다고 생각. 똑같은 경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거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허탄한 자랑, 허탄한 허황된 자랑을 무익한 자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사람의 계획 가운데 뭐가 빠진 것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신뢰와 확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이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빠져 있어. 지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여러 계획들을 세우면서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는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영역은 우리한테 보장된 날이 아니에요. 그죠? 미래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내가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살아있다고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대단히 유한한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하나님이 코에 있는 호흡을 딱 치해 가면은 숫자에 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인간을 숫자에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고 허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고 내일도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하루에는 농사를 아주 잘 지어서 엄청난 풍년을 거뒀습니다. 그는 이미 많이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다 보니까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내일 자고 일어나서 종들을 시켜서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수확한 것을 차근차근 쌓아놓고 또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것 다 저장해서 이 남은 노년을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의 계획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데려가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과 비슷하죠.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지금
이 고관절 허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허리 디스크로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도 가끔씩 이렇게 허리가 아팠었습니다. 아팠는데 보통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 뭐 2, 3일, 한 일주일 있으면 나았어요. 그렇게 이제 수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2달이 됐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 2달에도 안 나니까 이 삶의 질이 많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항시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일어서 서 있어도 통증이 있고 걸어도 통증이 있어요. 누우면 없어요. 근데 계속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 이제 내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야겠죠. 나이가 먹어가고 또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배우는 거죠. 그죠? 하나님 배운 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들을 받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숙의 도구로 이제 삼아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우리 인생들을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뭐냐? 여기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하나님 뜻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압니다. 무수하게 배웠잖아요. 오늘도 배우고 있고 내일도 배우고 날마다 배워갑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돼요. 그죠? 그런데 알아갈 뿐 행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허탄한 자랑하게 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자기 생명이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방하는 것과 허탄한 자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